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님을 신뢰하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또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곧 다시 오실 것인데,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것인데, 또 세상 끝날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곳 가운데 임하였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대에 나왔던 찬양인데요. 가사에 잘 주목하시면서 집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절제하실 때 예배가 회복돼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발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에 저희 친구들이 주님 전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친구들이 지금 함께하지 못하고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으며 이전에 나오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또 아니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친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진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저희 친구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세상의 것들로 사람의 의견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저희 친구들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저희 친구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많은 선택의 순간이 오는데 사람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과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것을 결정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친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바로 전파하게 하시고 저희 친구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듣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혼잡하고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저희 친구들 되게 하시고 이 힘든 순간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희 고등부,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지금 약간 영상 송출 문제로 우리 친구들이 목소리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라디오 청취하면서 예배 드리는 느낌으로 우리 각자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시간에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기 전에 오늘 문희쌤 그럼 광고 먼저 할까요? 네, 광고를 먼저 하고 지금 영상 송출에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서 오늘은 광고 먼저 듣고 말씀은 그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전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오늘 그 고등부 우리 친구들 대면 예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대면 예배 우리 함께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아직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지지 않은 터라 당분간은 이렇게 저희가 격주로 이렇게 비대면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비록 저희가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장소가 어디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마음만큼은 정말 잘 준비되어지고 또 정돈된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배 임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또 고3 친구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고3 우리 학생들을 위해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을 위해 계속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마 저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알게 모르게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리라 믿고 있고요. 저희 선생님들은 저희가 이렇게 단톡방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3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또 준비하고 정말 마음 졸이고 있을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광고인데요. 네, 우리 배성실 전도사님께서 이제 다음 주에 강도사 인허식을 받게 되십니다. 저희가 나중에 우리 설교 끝나고 다시 한 번 더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전도사님에서 강도사님으로 이제 다다음 주인가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 이후부터는 강도사님으로 이렇게 호칭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참 마음이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화면 끄지 마시고 오늘은 좀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좀 하게 됐는데 그래도 말씀에 좀 잘 집중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또 좀 기술적인 문제와 저희의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분주함과 또 어수선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이런 상황들의 마음이 휘둘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에만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붙잡힐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더욱 특별히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변화되고 또한 은혜 받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고 돌아가는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에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꼭 반드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것은 십자가의 권세 뒤에 오롯이 가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게 또 순수하게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 현장에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또 현장 집에서 예배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제가 요즘에 이제 아직 못 만난 친구들도 있어요. 아직 못 만난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고3 친구들 한 명씩 좀 만나고 있습니다. 한 명씩 만나서 짧게 한 5분씩 만나서 이제 좀 격려도 하고 힘내라고 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수시는 거의 다 이제 접수는 했겠고 또 뭐 실기하는 친구들은 또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이 기간에 우리 고3 친구들의 마음이 참 부담감이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들 함께 이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이
저들을 위하여서 많이 기도하고 또 저들을 위하여서 많이 격려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이잖아요. 지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그렇게 우리 고3 지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로 말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나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뭐 하늘에 오른다든지 땅에 박힌다든지 땅 깊숙이 들어간다든지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초현실적인 초자연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우리에게 참으로 가깝게 그 복음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우리는 단지 마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조건도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면은 시인해야 구원받는 거라면 우리가 마치 이 믿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동이요 조건이요 뭐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누차히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진 걸 믿어졌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크다고 하시고 그것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것을 잘했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복을.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그러한 문맥 속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읽은 11절에서 13절은 자, 복음이 인종적이고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정체성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누차히 살펴봤잖아요. 유대인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11절 13절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 말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책 펴고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가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인종적인 특성은 그들의 피부색이라든지 DNA라든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율법 준수였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민족적인 특성은 자기의 노력, 힘,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것,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민족적인 특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 알려주는 바는 복음이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의 저주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알려주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외의 모든 사람들도 차별이 없이 그 구원이 주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민족들도 100년 전, 약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전해진 복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입에서 입으로 또 손에서 손으로 전해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우리도 그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었고 복음의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요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지난주 말씀과 좀 연결해서 다시 이렇게 풀어보자면 어떤 거냐면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의 인종이라든지 혈통이라든지 민족적이라든지 어떤 종교적 열심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뜻과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지금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자, 이제가 중요합니다. 14절, 15절이 이르러서는 바울이 새로운 이슈를 이야기해요. 이렇게 앞에서 막 복음,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복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새로운 이슈를 제안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도에 대한 이야기, 선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앞서서 뭘 얘기했습니까? 복음에는 인종적인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복음의 참여자,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바울은 여기서 하나의 꼬리를 물고 제안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절에 말하기를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은 이가 어찌 부르리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서 그가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믿음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바울은 여기서 또 꼬리를 물어요. 듣지도 못한 사람이 어찌 이것을 믿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렇죠?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복음을 듣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생전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 바울은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그 사람이 스스로 떠올려서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 누군가는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서 더 나아가서 바울이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은 참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누군가로부터 인증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잘 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는 보낸 사람으로부터 인증받은 사람만이 보내심을 받아요. 자, 아무나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나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들만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신학교에 들어와서 이렇게 막 공부를 하는데 참 충격받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은 우리나라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데 외국에는 여러분들 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아주 오래된 고전이고 아주 오래된 역사서와 같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문화 저변에 성경이 쫙 깔려 있잖아. 그렇지? 우리는 이런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민족적인 특성 때문에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 그들의 삶의 좋은 저변 가운데 이런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적 색채와 어떤 배경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보면 고전, 역사서, 고서 이런 고문헌 정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외국 신학교에 신약학 교수님, 구약학 교수님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거나 혹은 다르게 믿거나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안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냐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은 이사야서 말씀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바울이 여기 앞에 띄워줄게요. 이사야서 5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여러분 표현이 좀 어렵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사야서 52장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알지? 남유다 백성들이, 유다 왕국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야. 이사야는 사실 포로로 잡혀가기 훨씬 이전의 사람인데 이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들려갈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7절에서 좋은 소식으로 표현된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에요. 복음. 이 좋은 소식으로 표현된 이 구원의 이야기가 먼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다 있으시고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고 또 그 소식을 이미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구원의 이야기가 준비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달돼야 된다는 것을 이사야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 의해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준비된 이 복음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다 세팅해 놓으셨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 메신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된 그 구원을 얼마든지 하늘의 소리를 내어서 하시고자 하신다면은 땅으로도 바위로도 말을 하게 하셔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을 당신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당신의 사람들을 같이 참여시키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구원의 이야기가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야 된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는 자의 수고와 헌신과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복음의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복음의 이야기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야기. 복음 이야기 실컷 했어. 근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야기는 갑자기 왜 꺼내냐는 거지. 그냥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니까 대면대면하게 그냥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참여자들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참여자들은 즉 우리들은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전도사님이든 선생님이든 목사님이든 어머니든 아버지든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친구로부터 복음을 들은 친구들도 있겠죠. 그것을 듣고 믿고 거기에 참여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말하고 듣게 하고 믿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가 복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원리를 하나 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 복음의 참여자가 된다는 것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 복음의 참여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고 내 삶의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참여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구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내가 듣고 믿은 그 복음을 남에게 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남에게 전하는 것까지예요. 복음은 전하는 것까지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받아 누리고 네, 하나님 자녀 되었네, 기쁘네, 감사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스탑하면 그건 복음의 50% 아니 제 생각에는 10%도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야.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복음의 진정한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을 듣고 믿고 누리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만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많은 친구들이 복음은 나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고 나의 두려움과 아픔을 없애고 나에게 닥쳐오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살아갈 소망을 주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능력을 주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 그거 복음 맞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만 누리는 건 반쪽짜리예요. 나만 누리는 것. 전하는 것이 빠진 것은 복음을 온전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온전히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전하는 것까지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살면서 전도 해본 적 있습니까? 전도 해본 친구들 있겠죠. 또 아직 해보지 못하고 용기가 없어서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소개하거나 전해본 적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너희 예수님 믿니? 너희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니? 예수 믿어서 너희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니? 예수 믿어서 삶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지고 막 용기를 얻고 그렇게 힘차게 살고 있니? 예수 믿어서 어려운 때를 이기고 잘 이기고 있니? 승리하는 삶으로 마음이 평안하니? 예수님 복음 때문에 너네 너무 행복하니? 그렇게 물어요.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 우리 예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럼 그 복음을 너의 이웃에게 전해본 적은 있니? 오늘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너가 받은 그 은혜 흘려보낸 적이 있느냐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너 순종해 봤냐? 너의 이웃들이, 너의 친구들이 너 때문에 예수님 알고 싶어 했던 적 있느냐?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본 적 있느냐고. 네가 예수님 믿어서 누리는 그 행복을, 그 소망을, 그 기쁨을 너희가 만나는 그 친구와 이웃들에게 전해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들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내 입에 집어넣고 맛보고 즐길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의 은혜를 내 주변의 이웃과 친구들의 입에 넣어줄 생각은 우리가 얼마나 해봤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 여러분 어려운 게 맞습니다. 이 세대가 어렵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 이름 꺼내고 교회로 인도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친구들 앞에서 예수님 증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거든. 갑분싸 될 수 있다고. 맥락 없이 복음을 전하면 보통 그래요. 어찌하다가 복음과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여도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아마 관심이 없을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하냐고. 관심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듣지 않아요. 대부분 거절합니다. 한 99% 거절해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지. 인터넷 뉴스나 신문 기사, 뭐 또 일부 여론 이런 걸 살펴보면 교회 안에 있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정직하지 못한 모습, 부도덕한 모습을 지적하면서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 세대는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1세기 로마 시대 상황은 쉬웠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는 복음을 전하기 쉬웠던 세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믿으면 유대인 민족 커뮤니티에서 추방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왕따 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직장도 못 구하고 정치적 발언권도 빼앗기는 사회적인 매장을 의미해요. 바울 이후에는,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땠느냐? 바울 이후에 로마의 황제들은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주님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퀴리에예요. 퀴리에인데, 이 퀴리에라는 헬라어가 원래 어디다 쓰이냐면 황제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어, 이 사람들은. 황제는 나의 주 해가지고 황제는 나의 퀴리오스 뭐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당했어요. 그리스도를 퀴리오스로 모신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오죽 너무 심했으면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동굴 무덤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옆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고 말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나가면 죽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전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죽이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1세기, 2세기 로마 세계는 복음을 전하면 사람을 죽이는 사회였습니다. 그때가 지금보다 더 전하기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 시기에 살았던 바울인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그때에도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된다. 복음은 전하는 것까지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명할 것 없이, 여러분, 변명할 것이 없어요.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아서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거 망설였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그렇다고 주님 저 나중에 할게요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올지 언제 알고, 당장 내일 올지 알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거절당할 때 거절당하더라도 나의 이웃들과 나의 친구들이, 가족들이 복음의 이야기를 나에게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못 들어서 너한테 그런 얘기 못 들어봤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믿게 하는 거는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사님 친구 데려와 봤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가 믿질 않아요. 당연하지. 우리가 어떻게 믿게 하냐고.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 우리의 일은 어디까지냐면 전하는 일이에요. 전하는 일. 우리는 이게 선택
옵션이 아니라 필수예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람에게 명하신 것은 당신이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 즉 구원의 이야기,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명령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복음 자체가, 우리가 복음에 참여했다는 것 이 자체가 전하는 일까지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어렵죠. 제가 앞에서 이렇게 연방 얘기해도 그래도 어려워요. 전도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전 쉽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성공한 전도는 거의 없어요. 숱한 실패만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해서 마냥 어렵고 두렵고 하기 힘들고 이렇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 자체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에 정말 그 행복이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5년 전에 25살 때 대학교를 1년 휴학했어요. 1년 휴학하고,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1년 휴학하고 1년 동안 수요 예배 끝나는 시간, 금요 밤기도회 끝나는 시간 이렇게 2번 해가지고, 제가 당시에 다녔던 교회가 연신내에 있었는데 연신내 길거리에 나가서 저녁과 밤에 1년 동안 전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팀을 꾸려서 나갔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청년부였는데 전도팀을 꾸려서 전도 물품도 만들고, 뭐 수요일 금요일 저녁 새벽마다 밤에 나가서 막 이렇게 찬양도 하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 이런 얘기를 막 외쳤어요. 그리고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축복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몸이 피곤해요. 또 때로는 과한 오지랖을 부리는 분들이 한 분씩 있어. 와가지고 방해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떤 분 와가지고 찬양이 은혜롭지 않다면서 막 뭐라 혼내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막 그렇게 했던 적도 있고, 만취한 취객들이 와가지고 같이 전도 팀으로 나갔던 자매들에게 이렇게 손을 대려고 해서 이렇게 막았던 적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거 마치고 자 돌아가면 교회, 제가 연신내에 있었다고, 연신내 알아 얘들아? 연신내에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살던 데 사당이었어요, 집이. 그래서 수요일날 전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12시가 넘었고, 금요일에는 새벽에 나가니까 교회에서 잤어요. 교회에서 잤어. 집에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참 부끄럽지만 저는 참 게으른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1년 동안 한 주에 2번 저녁과 새벽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는요, 제 타고난 천성을 생각해보면 절대로 못할 일입니다. 못해 이거. 뭐네. 제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자리를 꾸준히 지킬 수 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전도하러 나간 그 자리에서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너무 많은 큰 힘을 받았어요. 1년의 휴학 기간을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 그 전도였어요, 저는. 여러분, 복음을 입으로 외치고 전달하고 증거하는 일의 가장 큰 유익은 제가 생각하기엔 뭐냐면은 사람에게 들려지고 믿음을 가지게 하는 그 복음, 내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선포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내 귀로 또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1년 동안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동시에 제가 그 복음을 제 입술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외치고 계속 되새기고 제 귀로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언어, 키치프레이즈와는 달라요.
여기에는 사람의 영혼을 병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언어가 복음의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제 소리를 제가 듣는데, 복음의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새 힘이 솟아나요. 소망이 생겨요. 천국의 소망이 날로 강건해져요. 용기가 생겨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 그 전도를 나간 그 현장에서 내가 더 크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진상 같은 분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자기가 예전에 교회를 나갔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한번 다시 나가보고 싶어요라고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어디 교회를 가시라고 안내해 드렸던 적도 있었고, 또 제가 이거는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 인천에서 제가 혼자 나갔어요. 전도를 너무 오랫동안 쉰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한 재작년쯤의 일인데, 전도 나가는데 막 술 취하신 분께서 막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면서 제 앞에 오더니, 제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달하는데 막 제 앞에서 우시는 거예요. 제 앞에서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야곱의 축복 한 번만 불러달래.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야곱의 축복 찬양 불렀더니 막 울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몸 쓰는 일을 하고 현장직을 나가다 보니까 교회를 멀리하게 됐고, 그래서 또 인생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마음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너무 이 찬양을 들으니까 자기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딱 10,000원 한 장을 주시더라고요. 나 수고했다고 준 게 아니라 저한테 이거 헌금 좀 해달라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을 교회 감사헌금으로 써서 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으로 다시 기대를 가지고 소망과 그런 것을 가지게 되는 장면을 눈앞에서 보는 게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제 생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도리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이 복음의 진정한 참여자가 되고 그것을 누리는 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야말로 복음의 진정한 참여자가 되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님 소개하세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감격을 소개하십시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예수님 믿어서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제발 자랑해 보세요.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복음의 참여자가 되었듯이 우리가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변화되었듯이 그 사람들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이 사라져버린 전도의 모습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감조차도 없는, 문제의식조차 없는 그런 모습을 벗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적어도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격려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서 복음의 진정한 참여자로 그 유익과 은혜에 더 깊이 풍덩 빠져드는, 전하는 것까지 완전히 참여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아까 불렀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잘 주목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높임 받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소망일진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복음의 온전한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사라진 복음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는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는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라진 복음 전도의 열심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에 대한 열심이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은 복음은 우리가 받고 누리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 주변의 이웃까지 그 복음으로 초청하는 그것까지가 참된 복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복음의 참여자가 맞습니까? 저도 이 말씀 앞에서는 참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전도를 오랫동안 저도 쉬었던 것 같아요. 쉬지 말아야 될 것을 쉬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몰라 죽어가고 있는 심령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이웃,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심장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 용기를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야 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 그 일들이 온 세계와 온 열방 가운데 만연하고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복음 전도에 대한 망설임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복음인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 진리를 잊고 살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 이웃 가운데, 내 친구들 가운데 죽어가는 예수의 이름을 몰라 하나님, 저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는 심령들을 향한 아무런 긍휼의 마음을 또 가지지 않았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열정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아 누리고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 복음의 기쁨을 우리만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 그 마을로 뛰어들어가 온 동네방네에 예수의 소문을 내었던 하나님, 그 수가성 여인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의 그 하나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하나님, 우리의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나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부흥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쉬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나도 오래 쉬었고,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외면하였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복받기만을 원했지, 그것을 통하여서 주어진 구원에 그저 감사하고 즐거워하기만 했지,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들어야 하는데, 나를 통하여서 예수의 부활을 들어야 되는데, 나를 통하여서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또 지옥문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불쌍한 심령들, 그것을 돌아보지 못하였던 우리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복음이고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진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온전한 참여자 되기를 원합니다. 100% 복음에 참여하는 인생들 되기 원합니다.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요 참된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복음의 열정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냄을 받은 그 장소 가운데에 선교사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나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세워가리. 아멘. 우리 방금 헌금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망, 또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이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며 또 찬양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의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한 대로, 말씀 가운데 들은 대로,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삶에 많은 하나님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나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제는 주님께 드리고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려 일부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물 쓰이는 곳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아까 했던 광고에 이어서 이후 순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른 광고는 앞서 했던 광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 10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1의 우리 보연이, 그리고 중3의 다연이, 그리고 우리 고3 서연이, 그리고 우리 부장쌤까지 10월 생일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우리 현장에는 우리 부장쌤만 지금 해당이 되시고 서연이 못 왔죠? 아마 지금 우리 줌으로 예배 함께 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 진짜 한번 연말에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생일을 한번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저렇게 생일자가 직접 케이크를 갖고 오는 좀 이례적인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 예신이 반주 좀 해주시고 셀프 축하. 우리 줌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 생일자, 그리고 오늘 우리 부장쌤들까지 해서 우리 10월 생일자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지원자 생일자를 위해서 함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네, 우리 생일자를 위해 네, 간단히 기도해 주시고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보현이, 다현이, 서현이 그리고 성주쌤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예수를 믿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가람 교회 공동체로 보내주셔서 함께 믿음의 교제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 간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참된 영광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들의 가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일의 주인도 주님이시오니 생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이들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과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한가람교회 중고등부를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생일자분들에게 다시 우리 격려와 축하의 박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라 얘들아, 뭐하냐. 자, 우리 그러면 반별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